다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끝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전체에 설교를 가르쳐 달라, 전도를 가르쳐 달라,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런 대목은 하나도 안 나와요. 몰라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은 기도가 유일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왜 다르신가? 똑같이 식사하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피곤하면 힘들어하시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기들과 다르신 거예요. 생각도 다르시고 말도 다르시고 행동도 다르시고 다르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그게 뭐가 차이인가? 보니까 기도 때문에 저분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그들도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변화가 됐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주님에게 여쭙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형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골방기도, 침묵기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예수님은 방법을 강조하지 않으셨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는 물론 하늘아버지를 말하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 다른 신과 구별되신 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 제목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백성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만 이름 거룩하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돼서 사람들이 저 누구네 자식이야, 저 엄마는 진짜 좋겠네, 아버지는 진짜 좋겠네,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진짜 부럽다, 부모님들 정말, 그 부모님이 누구야? 이거는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지만 자식들도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유, 저놈은 왜 하는 짓이 저래?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키운 거야 도대체? 아이고, 엄마가 속게나 썼겠구만, 아버지가 속게나 썼겠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는요, 자기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에 이게 목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야.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린 다 죄인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자택에 있고 움직이지 마라. 많은 사람은 순종을 해요. 많은 사람은 나라의 지시를 받고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바닷가에 가서 놀고 앉아있고 술 파티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질병을 잡아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은 내 속에 죄성을 가진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그렇게 지배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교회 나가더니 변했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니 진짜 변했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요 세 가지는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영광이 되겠어요? 야, 나는 먹을 게 없지만 너도 하나님 믿어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 믿어. 너같이 될까 봐 못 믿겠다, 야. 그러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못하면, 아니 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며, 근데 왜 자기는 남을 용서 안 해? 난 절대 용서 못해. 그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 마약에 넘어지고 도박에 넘어지고 또 술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면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약에 넘어지고 도박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영광이 절대 안 되죠. 또 하나는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섭섭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그렇게 그래? 나 교회 안 가. 섭섭해. 진짜 섭섭해. 그러면 얼마 전까지 전도하던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어봐. 당신 예수 믿어봐.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교회 안 가. 섭섭해. 나 삐졌어. 그 시험 들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면 그 사람은 근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한 사람은 근면해요. 근면해가지고 그리고 검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데 사치하겠어요? 근면하고 검소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면 시험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는데 유혹에 빠지겠어요? 도박에 빠지겠어요? 이성에 빠지겠어요? 마약에 빠지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그렇다 그 말이야. 이 세 가지는 물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할 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또라는 말은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것은 한꺼번에 같이 읽어야 돼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다, 친구가 있다. 근데 밤중에 친구 찾아가서 친구야, 떡은 한국말로 밥이에요. 나 밥 세 그릇만 줘. 밥 좀 꿔줘.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왔거든. 근데 내가 먹일 게 없네.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친구가 와서 좀 먹이려고 그래. 그렇게 부탁을 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임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밥 좀 줘. 나 좀 친구가 와가지고 먹이려고 그래. 내가 먹을 거 아니고 친구 좀 먹이려고 그래. 그러면 그 안에서 야, 왜 넌 밤에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냐? 왜 사람을 괴롭혀? 문 다 닫았어. 그리고 애들하고 지금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아예 안 돼. 그렇게 말하겠냐? 친구 주겠다는데 친구 네가 먹을 것도 아니고 네가 먹는다 그러면 야, 밥 한 그릇 먹는다고 죽냐? 내일 아침에 와. 밝았을 때 왜 지금 와?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먹을 게 아니고 친구 줄 건데 친구가 왔는데 그러면 안 준다 그러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친구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청을 하면 나 내 이웃 좀 주려고 그래. 나 친구가 와서 그래. 나 먹을 거 아니고 친구 먹을 거야 좀 줘. 간청하면 반드시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나 먹는 게 아니고 친구 먹인다 그러면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설명하시려고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또 말한다. 또라는 얘기는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사람이 찾고 두들기는 사람에게 열린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6번 하셨어요. 6번. 이건 어마어마한 강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6번 기도하면 주신다. 찾으면 기도하면 찾아낸다. 두들기면 열린다.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두들기는 사람마다 다 응답받는다. 뭘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된 사람이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줄 아버지가 어딨냐? 계란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줄 아버지가 어딨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또 죄인 가운데도 특별히 악한 사람이 있죠.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사람이 죄인이라도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다 같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핵심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겠어요? 아니에요. 섭섭하겠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거예요. 아멘. 사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 갔더니 성령 충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더래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영어로 스피릿, 술도 영어로 스피릿. 술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똑같은 단어가 스피릿이에요. 술 먹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술이 어떤 공통점인지 영어를 쓰는 민족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술이 영어로 스피릿이고 성령도 스피릿이에요. 술을 10잔, 20잔 먹으면 술에 취하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나도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내 뜻과 생각은 다 죽고 예수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나는 죽고 내 속에 내 자아와 의지와 내 생각은 다 죽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었어요? 친구가 왔는데 밥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 왔는데 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처지예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만한 실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내 옆집에 내 친구가 놀러 왔는데요. 아버지, 내 친구가 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과 행실에 많이 부족합니다. 내 삶에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에게 밥을 줄 능력이 없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 본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라가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아멘. 행동이 거룩해지게 아멘.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일용할 양식 구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섭섭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웃에게 줄 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낳아놓고 키운 자식이지만 속색이면 미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원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실력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락은 기쁜 거예요. 지금 때가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서 영원히 살 텐데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화평, 누구하고도 화평하게 지내고, 왜?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니까. 이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죠.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해서 이웃과도 평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일 터집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노숙자를 불쌍히 여기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양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없네. 갔다가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충성은 한 번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 그리고 온유는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애가 때려도 맞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뺨을 때려도 맞으시는, 침을 뱉어도 그냥 당하시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 그리고 절제는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물론 나를 통제하고.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내가 변화가 되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열매를 맺게 돼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네? 작은 그리스도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적인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오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너를 통치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권세는 어토리티예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 능력을 받아서 큰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큰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내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동창, 이게 다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 나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나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온 유대. 사마리아는 같은 지역에 살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땅끝까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도 아니고 같은 문화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성령 충만하면 저 중남미로 중국까지 저 러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증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외적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 일에 쓰임 받는다 그 뜻이.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